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제2부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2부의 가장 첫 번째 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러나 그 제자들을 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 의해 배신당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내일 본문도 포함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대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는 예수님과 12 제자의 관계와도 같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곧 유대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중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사실이죠.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현상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곧 12 제자, 이스라엘이 12지파,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온 겁니까? 12 제자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12 제자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서도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 제자의 대다수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자 역시 12 제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정답이 제시됩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정답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선생이시고 주인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는 관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옛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교회가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즉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악행을 교회가 따라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명 데려다 놓고 맨 처음에 특별한 가르침 주시기 전에 발부터 먼저 씻기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결국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칭해질수록,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 될수록,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될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섬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적대하는 사람들까지 섬기는 모습을 지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림을 받고 또한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제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죠.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보냄을 받은 자, 곧 사도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자기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를 명백하게 가르치는데요. 이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 곧 사도가 될 거거든요. 사도들은 언제나 자신이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러나 그 복음을 자기한테서 듣는 자들보다 높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됐어요. 그것을 알고 행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목회자들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덕목일 뿐만 아니고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도 있고, 교회 내에서는 직분자가 되고 안수를 받을 수 있고,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다른 지체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릴 수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것보다 더 높고 부유한 지위를 누릴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교회보다 커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미 주님께서 누리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고 이 낮은 자리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좀 더 큰 권세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낫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자각하게 될 때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 덕분에 이걸 지금 누리고 있을 뿐이지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배반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미리 일러둔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41편 9절인데 사도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타날 것을 미리 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지면 나를 떠날 거다고 미리 예언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야, 나 너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어라. 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머지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반을 당해서 잡혀가실 때에도 내가 그인 줄,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줄 너희가 믿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란 말은 앞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만 에고 에이미 I am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강화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자들 중에서 가장 선택받았던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에고 에이미 I am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신적 존재시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내일 본문에 또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초신자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거죠. 실제로 교회 가운데 명망이 있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자가 되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종종 발생해 왔죠. 현대 교회에서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요. 이 교회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에게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들은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놀라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도리어 받으시고 교회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고 그들의 약함과 썩은 부분이 나타남으로써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핍박이 임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핍박 앞에서 다 호의 맞서고 막 순교를 불사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지도층부터 배교하고 떠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조선 후기 때 천주교가 특히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래도 조선시대니까 그 천주교 공동체의 리더들은 다 남자들이었을 텐데 거기서 다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대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지위가 낮으니까 남자들이 리더를 하고 여자들이 따랐을 터인데,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었겠죠. 그뿐만 아니고 한국 전쟁 당시에는 교회에서도 그런 핍박이 일어났는데
목사 장로들은 오히려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 앞에서 배교를 하는데 오히려 아무 직분 없던 사람들이 순교를 불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1세기 초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저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에 그 교회 가운데 지도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리더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교를 하고 오히려 도망을 가고 일반 성도들이 그 핍박을 고스란히 감내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비록 너희들을 지도하던 지도자가 배교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은 그러한 낮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던 시기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폭력이나 위협에 의한 박해뿐만 아니라 탐욕, 회유를 통해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면 오히려 거기서 또 사탄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목회자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라. 오히려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에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유명한 목회자나 큰 교회의 중직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종의 위치에 서서 낮은 자로서 섬기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부유해지고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는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선택되고 쓰임받는 사람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계속 낮은 자리로 찾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자꾸 자기를 올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겸손히 종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죠. 그럴 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 주님처럼 낮은 자리를 기꺼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는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들은 교회에 의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자꾸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현상이 교회에서 계속 벌어질 때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서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보다 더 가지고 주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줄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낮은 자리를 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겸손히 섬기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도 벌어지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드는 자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거기서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
이 마음 가지고 낮아지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오히려 더 크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